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 다메섹 도상이 되시고 하늘의 비전이 야곱에게 열려 보여진 이 베델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어제와 같은 새벽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이 정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야곱이 주님을 만났던 그 신령한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의 둘째 주일을 마감하는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이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 한마디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옷을 입혀줄 수도 있고 때로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한마디 말이 때로는 1,000만 원짜리 옷을 한순간에 다 벗겨버릴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말이 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이상 가는 옷을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콩비지를 사러 갔다가 두부를 가져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매 순간 사용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에는 능력과 권능이 묻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말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이 마치 소금이 맛을 내듯이 사람의 삶을 맛깔나게 하는 은혜로운 그와 같은 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은혜롭지 못한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 풍성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또한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을 경험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짧은 시간에 잠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말은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옷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말은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옷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옷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아가서 4장 9절에서 15절은 막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11절 말씀을 함께 주목하시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아가서 4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망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여러분들, 11절은 신랑이 신부에게 나오는 말이 마치 꿀과 젖과 같이 달콤하고 풍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신부의 옷에서는 이 레바논의 향기가 난다고 신랑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바논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레바논은 이 백향목과 잣나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가져다가 짓는 것을 봅니다. 곧 백향목과 잣나무와 같은 향기가 신부의 옷에서 난다는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부가 아무리 좋은 이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의 향기가 그 옷에서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부에게서 나오는 말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말이어서 신랑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한 신랑이 입은 그 옷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향기로운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향기로운 말로 신랑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덮어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로 덮어준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말씀 속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노아 역시도 어느 날 술에 취하여서 백주 대낮에 벌거벗고 누워서 자는 이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이 실수를 제일 먼저 발견한 아들이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실수를 제일 먼저 발견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다른 형제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곧장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과 막내는 뒷걸음쳐 아버지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들으면 확인할 것도 없이 곧장 말을 전합니다. 속옷까지 전부 다 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벗기면 자신의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 같지만 그 자신도 결국 옷을 벗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덮어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함을 저주하여서 함은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저주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뒷걸음쳐서 덮어준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뒷걸음쳤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하는데 이것은 확인하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면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따라가서 확인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면 우리는 뒷걸음질 쳐야 합니다. 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런 일을 주께서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덮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궁극적인 사역이 바로 온 땅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덮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말이 덮어주는 아름다운 옷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물이 가득 차 있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물이 출렁거려서 흐르는 물에 그 여인의 옷이 다 젖게 되는 것을 우리 그 수도사가 보고요, 물동이에다가 나무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출렁거리던 물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프란체스코 수도사에게 왜 물동이 안에 나무를 집어 넣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출렁거리던 물이 저 나무 하나로 인해서 잠잠해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덮어주는 아름다운 옷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에 나무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가 분노의 감정으로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하고 싶은 감정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 때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에 바로 십자가 나무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말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슬픔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기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때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에 이 십자가 나무를 올려놓는다면 우리 스스로도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잘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00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의 능력 있는 이 복음주의 설교가라고 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어린 목사님을 어린 빌리 그레함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는 굉장히 말썽쟁이였고 얼마나 교회에서 떠들고 소리를 질렀는지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고 교사들은 그를 문제아로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곁에서 그가 떠들면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녀석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내쫓고 싶은 마음, 감정대로 한 대를 쥐어 받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도가 그 출렁거리는 마음의 물동이에 십자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를 대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교사들이 쟤는 왜 저 모양이냐고 할 때 그녀는 나는 제가 참 씩씩하게 보이네요. 소리 지르는 것을 보니까 그 우렁찬 소리로 뭔가 귀한 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빌리 그레함의 귓전에 그 여인의 소리가 고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 여인의 덮어주는 말인 아름다운 옷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마음의 물동이에서 십자가 나무를 그 한 여인의 마음의 물동이 위에 십자가 나무를 올려놓은 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감정이 출렁거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둔 자녀들 있는 부모들은 이 마음이 출렁거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것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언제 제대로 할 일을 할까? 그래서 그 감정대로 막 쏟아부으면 부모 입에서는 거칠만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가 분노의 감정으로 섭섭함으로 출렁거릴 때에는 우리의 감정이 여과 없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출렁거리는 감정대로 그냥 마구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에 십자가 나무를 올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출렁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에 십자가 나무를 얹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감정이 출렁거릴 때도 그 위에 십자가를 올려 놓으십시오.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감정이 출렁거려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마음의 물동이에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감정 위에도 나쁜 감정 위에도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그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덮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더욱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주고 옷을 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이 있습니다. 바로 덮어주는 옷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에 와서 이 덮어주는 옷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느닷없이 전화를 하거나 또 느닷없이 문자를 하거나 그래서 덮어주는 옷으로 저를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을 할 때는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땅으로 내려갔다가도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서로 덮어주는 옷을 입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에 십자가 나무를 올려놔서 우리의 말이 오늘도 소금의 맛을 내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을 덮어주는 축복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오늘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 외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옷에서 레바논의 향기가 난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언어와 말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